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한 구절 읽었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저 사람이 죄를 져서 그래, 저 사람이 큰 죄가 있어서 그래 라고 생각을 해서 쩔뚝발이나 문둥병이나 정말 그러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나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야,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저러나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날 때부터 소경이 됐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무슨 죄를 지어서 소경이 되었지? 부모가 죄를 지어서 태어날 때 소경이 되었나? 아니면 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지어서 소경이 되었나?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 제자들도 이제 답을 못 내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부모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대답이, 그 아이가 소경된 것이 부모가 혹시 그 아이를 뵀을 때 혹시나 아빠가 어떤 외도를 하지 않았나, 아니면 엄마가 이렇게 잘못하지 않았을까 하고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정도의 추측을 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갓난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서로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부모 중에서 아비나 어미나 둘 중에 하나겠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이 골수를 쪼갠다는 마음이 들어져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지혜나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는 그런 말씀이라는 마음이 들어져요. 인간들이 판단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겨우 생각하는 거는 부모의 죄일 거야, 아니면 자식의 죄일 거야, 아비의 죄일 거야, 어미의 죄일 거야. 누구의 죄인지 알아내는 게 그 수준인데, 설령 그게 아비의 죄든 어미의 죄를 알아낸다고 해서 소경이 눈을 뜨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인 겁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알았다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없죠? 왜 우리의 사고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능력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죄인지 그것만 가려내려고 하지. 정말 그게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이 일은 누구의 잘못이 아니야. 누구의 잘못이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심이라. 이 구절이 너무 제 마음속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
이게 누구의 문제지? 이게 왜 이렇게 되지? 갈릴리가나 혼인잔치집 제가 이야기 자주 드렸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야, 자동차 키 가져와라. 지갑 챙겨라. 빨리 코스코로 가자. 어서 와인을 사자. 어디가 와인을 파냐? 발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그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다가갔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한번 물리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래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말을 하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결국 물덩이에 물을 채우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할 때 그 물덩이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말은 삶 가운데 모든 문제는 다 누구의 잘못이냐, 누가 문제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어떤 게 최선이냐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소경의 부모와 소경으로 나눠집니다. 소경의 부모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대답을 회피하는 거죠. 왜? 대답하게 되면 유대교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그 아들에게 옵니다. 네가 어떻게 눈을 떴냐? 이상하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사람이 눈을 뜬 이가 나 말고 더 있냐? 너희는 그분이 어디서 온지 모르겠냐? 바리새인들이 너무 화가 납니다. 왜요? 이제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 하냐? 너무 신기한 건 있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책을 읽어봤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한 그 말씀을 믿은 그 순간부터 능력이, 지혜가 이 소경과 함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정말 성경을 알고 정말 유대교를 이끄는 이 바리새인들 앞에 이 소경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마디도 지지 않는 거죠. 너무나도 엄청난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가르치기 시작하죠. 너희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자 함이냐? 너무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요한복음 9장 39절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은 죄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걸 아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여 더 이상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나는 죄가 보이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소경이 아니네. 나는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양분하시는 겁니다. 둘로 나누시는 겁니다. 나는 너가 무엇이 너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걸 알려줬다. 자, 너는 마음속에 죄가 있구나. 나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었다. 내가 너를 영원한 속죄, 내 영원한 의인의 길에 내가 너를 밀어 넣었다. 이제는 네가 믿음으로 나에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할 이야기가 많고 너무 감사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도를 잘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주의를 잘 지키고 교회를 잘 나가고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사실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사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